찬양할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선곡을 누가 했는지 참 잘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되죠. 안 그렇습니까? 네,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라면 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과 찬양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게 상당히 비유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비유적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비유적인 거예요. 보면은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눈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눈이 희미해지는 거.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노년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대체로 이렇게 젊은 랩런트들만 있는데 뒤에 말씀이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싶죠. 근데요, 우리 모두의 걸어갈 삶이랍니다. 인생의 여정이 지금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전도자들이 인생의 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유아기가 있고요, 소년기가 있고요,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요. 보통은 유년기와 소년기를 합쳐서 소년기로 합니다. 지금에 있는 거는 청년기와 이제 노년기의 삶을 딱 적어놨죠. 노년기의 삶을 보면 항상 건강할 것 같고 영원할 것만 같던 청춘이 이제는 몸이 어떻게 되죠? 노쇠한다 그렇습니다. 허약해집니다. 허약해져서 나중에는 메뚜기도 뭐가 돼요? 짐이 된다고요. 여러분, 메뚜기 아세요? 메뚜기 모르십니까?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그것이 등에 짐이 돼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건 뭘까요? 머리가 휘어지는 겁니다. 정욕도 그치고요. 힘이 없어져요. 즐거움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기억될 거는 1절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누구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릴 때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커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장 주기라는 것을 우리가 거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생애 주기라고 해서 그걸 상당히 세분화시켰죠. 태어나면 여러분 지금 혼자 다 큰 것 같죠?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다니고 여러분의 삶을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까지 하니까 혼자서 여러분의 이 삶을 이어온 것 같습니까? 혹여나 여러분에게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또 많은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유아 유치기를 지나서 유년부를 지나서 초등부에 가 있는 우리 랩런트가 또 있고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가고 있고요. 지금 뭐예요? 다 인생의 기초를 쌓는 단계예요. 아주 기초를 쌓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는 대학부를 넘어서서 드디어 청년부, 완전히 자립의 상태에 들어가는 청년의 시기를 여러분이 맞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 수련회를 했고요. 그 전에도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WRC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 청년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또 청년 수련회가 있었고요. 어제 또 청년 수련회에 1강, 2강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청년의 때라고 내가 표현을 했지만은 여기서 청년을 젊은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그러면은 20대에서 한 40대까지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장 건강하고 왕성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삶의 기회도 많은 시기가 청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이는 어리고 젊은데요. 생각이 젊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오늘의 사회 현상을 보거나 주위의 청년들을 보면 나이는 젊은데 생각이 살아있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인 청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닌 사람들은 그 나이에 맞춰서 계속 전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나이는 많으신데요. 나이는 많으신데 생각이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고루하거나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개발하는 거죠. 자기를 개발하고 돌볼 줄 아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이 젊은 사람을 보면 살아있구나, 생동감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서 생동감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처럼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헌신하는 그 날이 오기를 늘 꿈꿉니다. 항상 청년의 날이 와서 새벽 이슬 같은 얼마나 영롱합니까? 얼마나 맑은 상태입니까? 얼마나 희망이 많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건강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청년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젊은 청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 그리고 여기서 복음 가진 우리는 청년이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노년이 아니라 청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꿈꾸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237,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올인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청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씁니다.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자, 더 살아야 될 목적을 아는 자, 갖고 있는 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해야 될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에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어요. 더 영이 젊어지는 사람, 영어로 spiritually younger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확 잡았어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설교 내용이 이런 걸 아시고서 저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가? 영이 젊은 자는 다 뭐라고요? 청년입니다. 영걸입니다. 영걸. 맞죠? 영걸 세대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가졌어요. 완전한 답 무엇입니까? 138 가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끝내셨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죄, 저주, 재앙 문제, 지옥과 사단의 문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138의 답을 가진 우리는 이것으로 다 살아가면 돼요. 이게 답이라면 여러분의 24를 어디에다 집중하십니까?
당연히 다 같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일사의 삶으로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뭡니까? 일사예요. 일사. 하나님의 언약이 138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CVDI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CVDIP가 점검이 되어야만 나의 CVDIP가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C는 분명히 138, 그것이 누구의? 나의 CVDIP의 C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는 게 일사 속으로 가는 게 나의 비전이죠. 그러니 그 속에서 138이 일사가 되어졌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사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드림이 되어야죠. 하나님, 나의 하루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 늘 뭐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그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25와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이러한 영적 서밋, 기능성 서밋, 문화 서밋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의 꿈을 꾸게 하시며 그 프랙티스를 지금 행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새로운 전도의 시작을 하셨어요. 새로운 또 시작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에게 이 소중한 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저 렘넌트들이 이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갈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적용점을 이제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렛대입니다. 지렛대와 또 그릇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밭입니다. 밭인데 영어로는 트랜스미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렛대라고 그랬어요. 지렛대라는 것은 중심축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미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지렛대 하나만 움직일 수 있다면 무한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인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노바디의 현장이 다 정복이 되어져요. 노바디라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 타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완전 가능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완전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곳에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의 현장 속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의 모든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할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우주의 통치자는 바로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통치자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구, 미국, 전 세계 237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림의 실력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이 뒤에까지 보이십니까?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어제 렘넌트에게 포럼을 하는 중에 자, 너가 어제 들었던 걸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지렛대를 지뢰라고 들은 렘넌트가 있어서 반드시 포럼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여긴 지구예요. 지구.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자가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생각나진 않지만 그리스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사람이 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있냐? 우주에 떠 있는 하나의
성이다, 행성이다 그랬어요. 우주에 떠 있는 저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시대에, 이거는 고대 그리스거든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 지구가 어떻게 우주 속에서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을 하지? 저건 누구의 힘일까?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분명히 창조주가 있음을 알았던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고대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인간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거에 착안을 해서 어제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삼으면 노바디는 뭐가 되죠? 우리의 완전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전도자예요. 이 지구일 수도 있고 우주를 뭐만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거 발로 밟아버리면 돼요. 발로 딱 밟으면은 저 지구도 내가 들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이제 나무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그렇죠?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통화를 하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의 전화가 너무 잘 들립니다. 뭐로 했었죠? 보이스톡인가? 그 카카오톡으로 하는데 소리가 너무 잘 들리죠? 통신을 하는 것이 그 무슨 타워가 아메리칸 타워인가 그 세워지고 기지국들이 있고 그 통신에 뭐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 네트워크라는 것이 선으로만 연결이 돼서 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우주에 떠다니는 많은 물질 중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주를 움직이신다고요. 지구를 움직이신다고요. 왜요? 그것을 지으신 이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과학의 능력으로 그 과학적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쪽은 잘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렇게 철학자의 이런 하나의 그 생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면은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지. 그 속에 속한다. 또 그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그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왕 앞에 이방인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의 선전자로 부르셨다면 이것은 나에게 가능한 일이다. 내가 능력 있어서 트럼프라서 그래서 가능할까요? G20의 1, 2위 국가라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자인 걸 믿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세요.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창세기 1장 2절 3절 1, 2, 3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믿어집니까?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내 삶의 지렛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138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계획하고 전 머릿속에 원고가 있어요. 이것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이걸 수정을 하시고 내 입술을 움직이십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각인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또 여러분이 평소에 말하는 거, 또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거기서 불신앙, 부정적인 거, 혹은 믿음의 말, 혹은 우리가 많은 찬양을 했다, 많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것이 그대로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우리의 뇌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의 이 큰 육신이 뭐의 명령을 받죠? 몸에서는 뇌의 명령을 받아요. 뇌에서 모든 뉴런들이 스파크를 틀 때 이것이 움직인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확인한 건 아니고 배우기만 했어요. 전기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뇌에서 명령이 내려질 때 이것이 되어진다는데, 그러면 이 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뇌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직 일상팔로만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 그렇죠? 실패했던 것들, 잊어버리고 싶은 거, 또 정말로 정말 안 좋은 그런 모든 것들, 쉽게 말해서 복음에 반대하는 모든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뇌가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아닌 것들로서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행동이, 삶의 모든 패턴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옛 틀을 깨워야 새 틀을 갖추어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벌써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셨고 성취하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언약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보여도 조금지라도 보여요. 변화된 나의 모습. 사단의 속임수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틀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 언약 안에 있었던 분이라면 반드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이 만들어내는 함정,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거지요. 그리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꿀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아닌 나의 것, 옛 체질, 옛 습관, 버리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되죠? 다 바뀌어져요. 걸러집니다. 물속에 아무리 불순물이 있다 하더라도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게 걸러져서 맑은 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시간이 무엇이죠? 서밋의 시간이 필요해요. 청년의 때에 서밋의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공부를 해왔고 달려왔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청년 때에 여러분의 직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는 들어가거든요. 직업이 이제 여러분의 영원한 평생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결혼도 하는 시기고요. 또 자녀도 키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들어갈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의 모습을 거의 결정짓죠. 청년의 때에 쉽게 말해서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대로 노년의 때에 귀결이 돼요.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무가 심겨지면 우거진 숲을 일구고요. 또 과일들이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고요. 꽃이 핀다면은 시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씨를 뿌린다면 거두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살아온 삶의 발자취대로 족적대로 그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걸 또 매스컴에서 거르지 않고 그걸 그대로 내보내요. 엊그제도 끔찍한 사건이 또 한강에 이제 또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고유정 사건과 연계되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 뭐가 되죠?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둔해져요. 사람이 둔해진다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전도해야 할 이유가 내게 있다면, 그렇죠?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전도와 237을 향하여서 CVDIP를 그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과연, 그렇죠? 138의 언약을 나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138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가정 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한 이제 영적인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의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영적인 토대를 또 여러분이 잘 쌓아야 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지렛대가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게 뭐죠? 베셀,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많이 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모든 연예인이나 보여지는 것들은 절대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들이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TV에 나오는 건 팩트인 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인간 극장까지 실제인 게 별로 없고 다 뭔지 아세요? 다 연출된 거예요. 연출된 거예요. 다 걸러서 이 독자들 또 시청자들을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기획되어서 나간 거예요. 연예인들, 여러분 주로 보면 연예인들 프로들 많이 보고 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쓸데없고 아까 말한 거죠. 헛되고 헛되도다. 시간이 지내고 보면 그 여배우가 과거에 어땠대. 또 유명한 사람이 어땠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죠?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죠. 철저하게.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죠?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6절. 정확한 복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죠? 섞어버려요. 거짓말해요. 뱀 자체가 질문을 묘하게 하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은 뭐라고 하죠? 그거 질문, 뱀의 질문이 중요해요. 동산 모든 나무에 이렇게 그렇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랬더니 또 하와도 대답이 걸작이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이러잖아. 그렇죠? 더해져. 질문이 왜곡되고 당연하지. 상단에게서 오는 질문은 당연히 하와를 쓰러뜨려야 되니까 거짓으로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지. 하와는 어떻게 듣죠? 그냥 단순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언약이 희미하고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가 거짓말을 덧붙이고 스스로 속이고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속고 이간질에 속아버려서 결국엔 원죄를 저지르게 되는 게 비단 하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모습이죠. 또 6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네피림 시대예요. 네필이라는 거는 나팔이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나팔이 뭐죠? 위에서 떨어지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번개와 같이 떨어진 놈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나서 지구에 올 때 나팔, 네피림. 그래서 바로 뭐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 장악하고 신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물질. 그리고 육신의 평안함, 안정.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안정된 삶이라고 말을 해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라고 해서 그것이 준비되면 난 노후 준비 다 끝냈어. 이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이제 그게 기준이 뭐죠? 물질의 기준.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삶의 규모니까. 그런데 무서운 거는 그거를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죠. 불균형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섞여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결국에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벨탑 쌓는 것에 집중합니다. 지금 근자에 아주 회자되고 있는 유명하신 두 글자 이름이 있어요. 그분은 어쩜 이렇게 다 갖췄습니까? 외모 출중하죠. 서울대 나왔죠. 돈도 많으시죠. 어떻게 다 갖출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건 너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거짓된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반드시 병든 세상, 완전히 바벨탑이고 네피림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의 과제, 젊은 우리의 렘넌트, 차세대 후대들, 차세대 중직자, 여러분의 과제나 또한 우리 남아있는 우리의 또 청년들, 복음 가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스피릿이 영거 상태다. 그렇죠? 서밋의 자리에 가면 스피릿이 영기스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전도자 누구처럼. 어제 봤더니 뒷모습도 어깨가 꼿꼿하세요. 어깨가 전혀 굽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전전주에 하셨던 저 젊으신 목사님은 어깨 끄부정 허리가 완전해서 완전 이렇게 노인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삶의 비교가 되잖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젊고 생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죠? 복음에 올인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기는 젊을 때 돈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잖아요. 돈이 없고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자존심은 있으니까 꾸미지 못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본인이 뭐 했다고요? 현장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현장으로. 그분이 하셨던 게 뭐라고? 현장으로 갔다는 거죠. 베셀,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현장으로 가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인가? 무당들 사역하고 현장에서 증거가 있고, 그곳에 그 증거를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상치를 향해 갔고, 드디어 바누아투라는 남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를 갔는데 서밋의 정상의 모임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14개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곳에 하와이에 무슨 장관도 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는 서밋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것이 아프리카로 이어지고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러시면서 전도자의 가슴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뭐라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더욱더 복음 속으로 서밋인 우리가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상치를 향하여 우리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럼 볼 때 누가 보여요? 후대가 보이죠.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어? 살구꽃이 피어 있잖아. 아무리 염색을 해도 살구꽃은 피어 있고 나는 계속 가는 거야.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전도자로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후대들이, 아까 제가 렘넌트 예배 때는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나이가 먹은 상임위원들은 자기들 교회가 든든해. 그 교회만 지켜도 원로 목사님으로 노후를 멋지게 보낼 수 있어. 그런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1세대 목사님을 지금 몇십 년, 20년이 넘게 비행기 타보세요. 죽음입니다. 그분들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 안 타요. 두 분 외에는. 근데 그분들이 뭐하고 있죠? 복음 때문에 전 세계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서 빛나는 별은 딱 한 사람이잖아. 그쵸? 빛나는 별은 한 분이고 어쩌다 다른 분은 축도하러 올라가는 거야. 근데 비행기 타고 가. 15시간. 이번에 바누아투는 15시간 뿐이 아니라고. 11일을 갔다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한 어른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안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도구고 지렛대인 거고 유일한 것임을, 그게 노바디의 현장 속에 아무도 못 간 곳에 내가 가서 그곳에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증거를 가진 살아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후대들을 보니까 그분이 만나는 후대들은 적어도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30만 중에 위에 뜨시는 별들은 전문성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못 만나. 근데 이제 류 목사님이 만난
젊은 층을 보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냐면 후대들이 복음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로도 못 알아듣고 글로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으로는 잘 정리를 잘해요. 후대들 막 복음 정리하는 거 보면 우리는 막 받아 적고 그냥 몇 가지 이렇게 타이틀만 잡기 바쁜데 청년들이 정리를 쭉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그런 건 전문성이 있어. 왜냐면 그런 세대 속에서 배워왔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도 있어. 그 시각으로 복음을 보는데 믿음의 편에서 보면은 아직 정말로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잘 못 알아듣고 믿음도 그렇고 그릇이 그런 거야. 그릇이. 이산질 딱 하면 우리가 딱 눈치채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문들이 우리 후대들에게서 이렇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세대가 더 살아야 되고 활동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니까. 그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난 거기까지 저래서 저분들이 더 성령 충만하시게 더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더 발판 플랫폼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게 현장에서도 우리 후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복음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세대 차도 있고 가정의 분위기도 있고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고 같은 자매라도 벌써 20년 30년의 가정 삶을 나름의 흐름을 갖고 하다 보니까 다름은 있어요. 다름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딱 공통적인 거는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대화가 통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대 간의 모든 걸 뛰어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걸러진 썸밋들 속에서는 그게 안 되니 이걸 어떻게 저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바른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이 걱정이 그 목사님의 기우였습니다. 여기 제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젊은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젊은 청년이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랩넌트를 통해서 난 나타나길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난 전달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여러분의 상태와 대화법 이런 부분에 좀 대화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친구가 막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알거든. 그걸 조금만 내가 이렇게 건드려주면 되거든. 이게 나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일 수 있겠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걸 제가 어려서부터 예배가 좋아하고 말씀이 좋았던 저조차도 30년 동안 복음운동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제가 모르겠다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복음 잘 모르겠다고 내가 그러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야? 이러면서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 지식이라는 것이 나에게 묵혀져서 제가 이렇게 입술로 여러분께 전달하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20년 걸렸어요. 그러고서 제가 그 후에 신학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제 30년 즈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고 하는 것들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을 묵혀서 입술로 터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복음 알고 성경 안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녹익어서 그것이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탁 나오는 그 그릇 준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망령되이 떠들지만 않아도 돼. 안다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직업 가지고 정말 건방 떨릴 일만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하라는 부분은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늘 흐름 속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시대의 흐름이 보여요. 그게 영적 서밋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능이 좋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게 뭔 서밋이겠어요? 차라리 기능이 없어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 들어서 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복음의 흐름, 그것도 당연히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서밋으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때 여러분을 들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이
237 전도 운동 속에 여러분을 뭐예요? 흐르게 한 거예요. 콧게이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콧게임입니까? 적어도 이런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지금 청년의 때를 방탕하게 살지 못할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속에 날마다 지경이 확장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으세요. 크면은 뭐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바다처럼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품을 수 있거든요. 작은 부분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서론적인 것에 절대 속지 않고 본론으로 쏙 들어가서 결론을 향해서 전진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62장 10절 10절에 있어요. 만민을 향하여서 길을 들라. 여러분이 그 길을 계속 가도록 왜? 큰 돌은 제하여 버리고 길을 털을 닦으면서 나아가라. 누구에게?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닌 것들로 속이고 있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서 있는 거,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세 번째 트랜스미션의 그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 뛰고 있는 거예요. 트랜스미션 그러면은 변속기라고 딱 나와요. 어원을 찾아가면 그게 이제 자동차에 있는 건가 본데 그렇게 변속기라는 그 뜻보다는 이걸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그게 보니까 그냥 동력이 아니라 차 내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힘을 보내는 것이 트랜스미션의 역할이래요. 구경모 집사님 맞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이제 소화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힘을 보내는 것이 바로 트랜스미션. 즉 뭐예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맞게 적절하게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뭐를 전달하는 자?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전달자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자로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그 작은 씨가 복음 가진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237을 향하여서 전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언약은 로마서 16장 25, 27절의 말씀을 향하여서 영세전에 감추었는데 감추었던 그 모든 것이 이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하셔서 영원의 응답 속으로 가는 그 속에 여러분이 바로 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 걸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재훈이의 길이 다르고 우리 정민이의 길이 다르고 우리 교림이의 길이 다르게 왜냐하면 각자의 다른 흐름 속에서 이것이 한 곳으로 모여서 언약의 흐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237을 향해서 땅끝을 향하여서 또 열방을 열국을 향해서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연출하시고 그 일을 힘이 감독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주보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예림이가 경륜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퍼포스다.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 전문 용어도 네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인도받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그리스도 그 알아서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이름을 알아서 어떻게 이렇게 시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어떻게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이 말이 들려져서 그곳을 향하여서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 달려갈 목적을 지금 알고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만 가면 돼요. 이렇게만 가면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귀가 안 열린다. 머리가 안 들려. 마음이 안 열려. 근데 괜찮아요. 뭐만 하면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만 마세요. 이 흐름이라는 거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흐름 속에 나는 뭐만? 그냥 나는 있었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의 지렛대가 되어져서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주권으로 다스리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수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도, 그 고통도, 그 곤고한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뭐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모든 지렛대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었네. 우리가 그동안 문제는 해답입니다. 어려움은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랍니다. 플랫폼이에요. 여러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어제도 6개만 기억해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6개 다 안 풀게요.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래서 딱 3개만 강조했어요. 그 3개 속에 이 6개가 다 함축이 되고 연결이 돼요. 이 3가지 정확히 알면 나머지 3가지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기도 제목 잡으시면 돼요.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후대들의 멘토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멘토가 되라. 어느 부분에든 답을 줄 수 있고 언약의 전달자로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한 사람은 우리 교회 지금 허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허리 중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뭐죠? 중직자. 차세대 중직자로, 또 미래의 중직자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3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라고요. 목사 되지 말고 전문성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무너져가는 현장 속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는 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들을 다 목회자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벌써 제가 그 을왕리 캠프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안 가본 애들이 거의 다예요. 교회 안 가봤어요. 아예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사용하지 않은 건 따라하는 것도 힘든 거 아시죠? 발음이 어렵지도 않은데 그래요. 지금 현장에 그 현장 애들 우울증에 방황하는 애들을 제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는 재앙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재앙은 쓰나미가 돼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만 기억해. 창조주가 함께하는 거. 너를 떠나지 않아. 그 창조주는 너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서 너를 사용하신단다. 함께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싶어 하셔.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네. 기뻐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시네. 모든 곳에 함께하시는 We 임마누엘 원네스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게 뭐죠? 138, 14, 24, 25, 00, 237.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거에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는 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건 올인이구나. 오직 138에 올인이구나. 그럼 나에게서 올아웃이 나오겠구나. 그럼 모든 것이 올 체인지 되겠구나.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다 정리가 되죠? 이 속에 어제 말했던 6가지가 쏙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지금 후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귀지 말아들으라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인문학하는 인문학하는 애들은, 공대생은 공대생대로, 의학하는 의학하는 애들대로 그에 맞는 단어로 빨리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나의 복음을 누리고 살고, 지금 때가 가까웠다. 지금은 지체할 때가 아니다. 서밋들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바누아투를 초사람들 죽어가고 있다. 어디에다 알리고 싶다고요? UN에. 이게 그냥 나온 말 같아요? 전도자가 정확히 봤잖아. 14개 나라의 현장을.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도 살리잖아요. 서밋들 살리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걸 바탕을 누가 이어가죠? 여러분 청년들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지렛대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도 이유되지 말아야 돼. 핑계대지 말아야 돼. 뭐에? 전도, 선교, 교회, 그리고 올인해야 돼. 여기에다가 전도, 선교 말은 쫙 가면서 내 돈은 안 돼. 내 집은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 내 거 안 돼. 죽을 일입니다.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단의 교주 같은 얘기 한마디 할까요? 교회로 다 가져오세요. 전수기 목사가 불려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려줄게요. 난 다른 거 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먼저 죽으니까 걱정 마세요. 나 그거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로 모든 걸 통하세요. 여러분이 헌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거, 그러면 막 계획하는 거, 경제적인 거, 그런 것도 갖고 오세요. 원래 그게 맞아요. 집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아무리 써봤자 뭐다? 아, 창세기 36, 11로 가고 있구나. 요것만 아시면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지렛대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뇌에 각인되어서 저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 모든 지침이 되고 모든 지렛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138로 저들의 삶이 인도받아 237을 향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원하다는 것. 이 세상에서의 것을, 육신의 즐거움과 정말로 물질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늘에서 주시는 보좌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